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사람들이 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도 해피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식으로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보시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첫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 판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이제 올해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는데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벌써 57년이나 되었다는 게 그리 실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으로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윤서준은 지금 몇 년을 살았죠? 며칠을 된 것 같아요? 되게 짧죠? 금방 지나왔죠? 태영자매님도 금방 지나왔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제 생각에는 목사님도 금방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가 거절하지 않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확실하게 잘했다고 여겨지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남은 날들이 여지껏 살아왔던 것보다 짧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내년에도 다시 남은 인생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구원받았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나 혹시 마음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확실히 확고히 다지고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나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한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말할 수 있죠.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복음을 받아야 할 분들이거나 이미 받은 분들일 겁니다. 본문 2절에서처럼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2번 반복하는 표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 기록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주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화나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사실을 기록한 역사적인 책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도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성경이 전해져 온 방식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록자를 통해 영감으로 주셨고 그 성경 기록을 똑같이 옮겨 적는 필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정교했습니다. 필사할 때나 검토할 때 한 글자가 틀리면 다 지우고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각 문장이 나오는 모든 글자를 다 세웠고 총 낱말수와 문단, 단락의 수까지 다 세워서 똑같이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주의 깊게 보존되어 내려온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들이 잘 보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편, 12편, 6절. 10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님이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을 주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한 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천년 인류 역사에 어떤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나누어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는 거죠? 2024년입니다. 이 2024라는 기준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4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BC 1500년부터 100년 사이에 무려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던 책입니다. 기록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했고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기록자들은 사람이지만 성경을 쓰신 실제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의 과거, 또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과거와 기록될 당시의 현재, 그리고 인류 역사의 미래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역사책이 뭔지 아세요? 가장 오래된 역사책. 김구식의 삼국사기라고 합니다. 삼국유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삼국사기라고 합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된 책이죠. 언제 기록된 걸까요?
AD 110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9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최근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AD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계속 AD 몇 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역사를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누어져서 전혀 다른 인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 간의 문제 등등.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장갑은 손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갑이 손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몰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땅은 일대양, 일대륙이었습니다. 그렇게 땅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벨렉이 살던 시대에 이 땅이 나누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한 덩어리, 한 판이었는데 나뉘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륙 이동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야 연구된 학설입니다. 그 전에는 주장도 하지 않았죠. 그냥 그러려니 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성경에 BC 14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임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죄들과 이 죄들의 심판 문제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대성, 필연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예측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저라는 인생은 언젠가 태어났고 쭉 살아오면서 언젠가 죽을 겁니다. 죽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느 날 죽을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출생과 관련해서 나 자신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시기와 장소 그리고 가족,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을 준비했든 준비하지 않았든 간에 어느 날 죽음은 현실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은 이런 얘기가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금방 나이 들어 청년이 되고 유세병제님 몇 년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길었어요? 지나온 날에 보면 금방 갔죠. 그죠? 어느 날 보니까 쭉 가있고 어느 날 보니까 쭉 가있고 금방 나이 들어 청년이 되고 또 금방 나이 들어 장년이 되고 또 금방 나이 들어 노년의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죽음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자신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두려운 것은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놀아도 끄떡끄떡이 되시죠? 그러면 이 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40대? 40대에 내가 처음 죄를 짓는 30대? 20대? 처음 죄를 짓는 20대 있으면 10대? 인설이는 지금 10대죠. 그죠? 10대에 처음 죄를 졌는 것 같죠. 그때도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태어난 나이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성을 물려받아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주 나쁜 어떤 유전병처럼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출생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상황만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이렇게 먹다가 화가 나잖아요. 콱 깨물어요. 뭔가가 화가 나면 못마땅하면 콱 깨물어요. 그런 겁니다.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하얀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구가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을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기서 11절에서 희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흰 종이 위에 더러운 걸 올려놓으면 그 더러운 게 더 확실하게 더럽게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불 호수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이 만든 창조물들이 창조된 목적에 따라 맞게 쓰여졌는지 판단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인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그 결과가 지옥과 불호수의 형벌로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양심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왠지 아세요? 죄 문제 때문에 양심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지옥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은 지옥의 유림자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제가 머리가 아프면 다른 부위는 덜 아픕니다. 이처럼 부분적입니다. 수술하는 환자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모든 고통이 다 있는 곳이고 영원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슬픔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그 모든 고통이 다 있는 곳입니다. 불타고 있는 지옥은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을 줄 것입니다. 성경은 불과 유황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너무도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사는데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형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지옥 가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가는 데가 어딘지 모르고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세상 법은 행위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보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법도 고의적이냐 우발적이냐 어느 정도의 동기를 봅니다. 어느 정도. 그렇더라도 거짓을 완전히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거짓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살인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살인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없다고 답하실 겁니다. 그죠? 수호님은 살인을 했을까요? 없죠. 없다고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미움이 있다는 것은 보는 사람이 없이 아무도 없고 둘만 있으면 꼬집고 때리고 죽이는 겁니다. 이처럼 환경이 주어지면 그 미움에 대한 결과로 살인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아마도 수백 번, 수천 번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악감을 품습니다. 그렇게 살인을 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과 동기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저의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 벌레? 썩은 오물? 징그러운 벌레? 그런 더러운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더럽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마음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째려보는 거, 교만,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비춰보고 계시는 겁니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죠? 악한 행위가 나오나요? 아니죠.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이 악한 생각이 죄라는 겁니다. 행위뿐만 아니고 생각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죄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죠? 13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13가지 생각들 중에 자기 마음속으로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몇 사람이 보니까 속으로만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생각, 이거 없죠. 가문, 나 이런 거 없죠.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13가지 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개라도 해당되는 게 한 개라도 해당이 안 된다.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그분은 거짓말도 추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는 시기, 질투, 욕심 같은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청년 때에는 성적 욕망이 많아집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면 고집, 교만 이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평생 나이와 죄를 짓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악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게 되면 무조건 무죄인 겁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372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 조문을 단 한 번 어겼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통신호를 교통신호를 어기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한 번 딱 어겼어요. 처벌을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한 조문이라도 한 번만 어겨도 범죄자입니다. 이게 들키지 않았었습니다. 또는 그냥 봐줄 뿐이죠.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지 못하는 법을 왜 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법 조항을 주신 겁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는 잘못됐어요, 잘했어요, 인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 길을 안내해주는 교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너무 착해서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자신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는 여러분도 다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원광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죄건 작은 죄건 죄의 종류와 횟수를 따지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유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때까지는 죄가 없어도 살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건들지 않고 돈에 여유가 있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춘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화를 돋구고 분수를 내게 하고 우리 안에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가라앉혀 있는 자신의 더러운 본성이 와 휘저어지는 거죠. 그죠?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온통 더러운 마음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고 자극을 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저는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고 영적으로 또 이 사람은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고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누구나 올라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가운데는 너무도 착해서 구원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인데요. 한번 함께 불러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일금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까지 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전주가 딴 때보다 더 활기찼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영상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보면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기 보세요. 어여뻐도 못 가요. 인물이 좋으면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 깊진 않지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저에게는 감사한 거죠. 그런데 다음 가사를 보면 마음 착해도 못 간다고 되어 있고 마음이 착한데 왜 못 갈까요? 마음이 착한데 왜 못 갈까요?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합당할 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횟수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동의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5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마태복음 19장 25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며 이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못 가는구나 그런 말하는 거죠.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복음의 핵심을 증언할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혼에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전할 때는 항상 마귀가 방해하는 게 있죠.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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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하라고 하다가는 아니면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신 분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어떻게 해죠? 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에 타 죽는 사람을 건져주려면 어떻게 해죠? 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을 건지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나타났다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고 음성만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셨다면 마치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천한 백정의 지배. 백정이 뭐죠? 백정. 거기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도살하는 사람, 짐승을 잡는 사람, 백정이라고 하죠. 천한 백정의 집에 왕이 왕복을 입고 칼을 찬 군사들과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백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영화 3기에 보면 보이잖아요. 눈도 안 마다치고 땅바닥에다 그냥 엎드립니다. 그죠? 바닥에 엎드려서 벌벌 떠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의 얼굴을 직접 쳐다보면 어떻게 됐죠?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그래서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평민 같은 농사꾼의 옷을 입고 변장해서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얼굴을 보며 편안히 대화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고 죄의 시작된 사망이라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제 사흘 후 무슨 날이라고 했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람들이 정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뭐 때문에 오셨다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죠? 기쁜 날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쁘게 죽으러 오셨다. 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쁨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죽으러 오셨나니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죄인을 대신할 속죄 헌물로 오신 겁니다. 감사한 것은 저같이 한 죄인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혹시요 여러분에게 빚이 있으면 빚, 햇빛이 아니고 빚, 돈을 갚아야 되는 빚이 있으면 돈으로 갚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러주시러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넘기는 안수를 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제가 갖고 있는 걸 넘긴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짐승에게 안수시켜서 자기 죄를 짐승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을 죄의 헌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가 아니라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기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입니다. 혼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한 건 피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속죄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죄값을 치르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행위도 아니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침례도 아니고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 그러니까 흠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면 그 피가 속죄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드렸던 하는 죄범물들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죠.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것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죽으실 그분의 어린 양으로 예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가 없는 이 한 몸, 흠 없는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한 몸이 누구죠?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율법을 주신 이후 약 1500년이 넘게 매일같이 양을 듣는 걸 쳐다봤어요. 아마도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되려나 보다 이런 걸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모든 사람의. 그렇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에 각자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름을 넣고 불러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김원광은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김원광의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김원광의 불법을 예수님에게 지우셨도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셨도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에게로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되면 저의 죄에 대해서는 해방이 됩니다. 내 죄를 누구한테? 짐승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넘긴 겁니다. 그럼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그 죄의 헌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질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범수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입니다. 현재의 죄까지만 구속된 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죄까지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풍성하신 이렇게 말하면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사 한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조금이라도 죄가 남아 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증거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아래로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이 피 아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할 때 한문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오를 의자를 아십니까? 오를 의자. 이 한번 이 오를 의자 아시는 분이죠? 이 오를 의자는 양자가 아래에 있고 양자가 위에 있고 또 아가 아래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 두 개가 두 글자의 합성입니다. 양자가 위에 있고 아래 아자가 아래에 있는 거죠. 이거를 해석하면 내가 어린 양 아래에 있으면 의롭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양 아래에 내가 있는 거죠. 양의 피로 나를 덮고 있는 거죠. 그런 형상.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 양 아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지을 수 있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속죄에 대한 원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죄값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넘겨주셨으면 예수님이 넘겨진 게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넘겨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범법들로 넘겨졌는데 그 범법들이 어떻게 다 값들을 치러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종종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다 가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요? 뭘 믿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흔히 칭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이거죠. 이건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죄라는 근거가 뭐죠? 죄가 없다는 근거가 뭐죠?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이런 찬송이 있죠. 찬송가 162장을 보면 안지를 찾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1절.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그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면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 선물이죠. 은혜, 얻어주시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도 거저받는 거죠. 9절. 생미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이 선물을 받아보셨어요. 그렇죠? 선물은 무언가를 사는 사람이 돈을 먼저 지불해서 사고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지 않는 것은 뇌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주고 사셨을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신 겁니다.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셨다입니다. 그것도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분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은 받은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선물을 은솔이에게 딱 주면 선물은 누구 거예요? 은솔이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선물로 주셨다고 했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저에게 택배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받기를 거부해요. 뭔지 모르니까 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그 선물이 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 버리겠죠. 선물을 받아들여야 제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너에게 주려는데 받을래?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님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면 제 거가 안 되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이 뭔지 알아야지 받겠어요. 선물이 폭탄이 오면 그 선물이야? 아니 받지 말아야지 선물에도.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그분의 인격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후반절부터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거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닮아가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십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던 건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edy svítí ta kní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jdou první. Museli zrušit vece.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at. Položíme, no, musím položit, co? Jo! 30 minut sebe nikam neběhat. Jo, jasně.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Kenapa goreng? Goreng. I'm sorry. You are a nice boy, and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 신들의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유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날이 나는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아껴 소망 그산 능력 아름답고 눈부시신 하나의 우리가 일단 살아가 잘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기차는 세상이었고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음에 이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처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아서 지옥에 가는 거라면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너무 오래전에 믿어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다시 붙잡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자녀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